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력에서 이 날의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부르죠. 자, 이 종료주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이라고 해가지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불려지는 이 십자가의 고난에 관하여 묵상하도록 교회는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아래서 우리는 수목금 3일 동안 이제 고난 주간에 하는 특별 사경회를 준비해 가지고 말씀을 같이 듣는 거고요. 또 오늘 우리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동일하게 구약의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돼 가지고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복음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좋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라고 하는 것과 소식을 의미하는 앙겔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입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소식 또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게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의 뜻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영어로 할 때요, 이 굿뉴스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복음을 설명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이 좋다라고 하는 말, 기쁘다라고 하는 말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자,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이 기쁨이요, 세상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쁨들을 의미하는 거라면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상대적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다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건강이 나빠가지고 더 이상 이 돈을 쓸 수 없는 사람에게 돈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건 별로 기쁜 소식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로 기쁘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 위한 어떤 상대적인 가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권력이건 돈이건 우리의 소유건 우리의 인간관계건 간에 여기에 우리의 기쁨의 이유를 달고 있다면요, 누군가에게는 기쁘지만 누군가는 슬프거나 누군가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려면 이 기쁜 소식이 가져야 될 특징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어야 되고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소망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절대적인 기쁨의 소식만이 유일하게 복음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소식인 거죠. 그럼 복음은요, 단순하게 우리의 삶이 조금 개선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여서도 아닙니다. 복음은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만이 복음이 될 수 있지요. 죽음과 죄, 영원한 심판의 문제와 같이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노력으로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더더욱 없지요. 그런데 이 영원한 죽음의 문제, 그리고 이 죽음을 만들어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 53장은요, 구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다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요, 복음이 뭔가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 잘 나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부터 이 6절까지 내용이 바로 십자가에서 그분이 하신 대속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외면받고 거부당하고 고통당한다라고 하는 데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 예수님을 우습게 여겼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주인공이신 고통받는 종이 드디어 4절로 5절에 있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대속의 일을 행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자, 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고 있는지, 이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이며 이것이 왜 모든 이들의 기쁨의 소식이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요, 그 4절에 나오는 내용으로 그가 대신 이 모든 것들을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4절은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리를 구원하실 이가 참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슬픔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지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하는 일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그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고 그가 한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오해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4절의 내용이죠. 자, 여기 보면요, 질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표현은 병으로 겪게 되어지는 괴로움을 의미하는 한자어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보면 단순하게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가지고 죄로 인하여 파괴된 인간의 전 존재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그리고 그 망가진 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 있는 질고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영향을 인간은 받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인간은 자기의 능력으로 이 절망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거죠. 죄에 관하여 무능한 상태, 무력한 상태에 던져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라고 하면은요,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짊어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관심 정도를 가진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하였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등에 무언가를 짊어지고 있고 무게를 감당하고 있고 대신 무언가를 나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짊어지다라고 하는 지고에 나와 있는 의미인 거죠.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시며 연민을 느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 속에 뛰어 들어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슬퍼하고 계십니다. 깊은 상처로 인하여 마음의 상실과 억울함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지금 슬퍼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슬픔을 짊어지고 함께 걸으시는 분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이 메시아를 오해했습니다.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맡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을 당하는 이를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께 뭔가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에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저가 한 잘못과 저가 한 실수와 저가 한 어떠한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며 그 아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맞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 당하셨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그분은 스스로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를 위하여 고생을 하는데 그 너가 나의 수고와 고생을 알아주지 않을 때 얼마나 우리가 서운합니까? 내가 너 때문에 이 고생을 했는데
개가 커가지고 나한테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뭡니까? 라고 말할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상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은 당신의 죄 때문에 맞는군요, 당신은 당신의 죄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당하시는군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요?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까지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끝까지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새겨진 곳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인생의 무거운 짐, 힘겹게 그 모든 걸 끌고 가고 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고 걸어가시는 일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당신의 어깨에 메고 걸어가시는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증명된 사랑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대신 짊어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시는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그분께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모든 슬픔을 내어 드리십시오. 이미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걸으셨던 주님은 오늘 또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짊어질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전날 그 모든 고통을 짊어지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실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끌어 안으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 맡기고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창에 찔리신 분이십니다. 5절은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이사야는 이 메시아가 고난당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아주 선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찔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요. 그분이 상처 입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메시아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무의미한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메시아가 찔리고 상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었습니다. 자, 허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단순하게 실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거역하는 죄를 여기 이 허물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고 있지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 고의적인 반역을 날마다 행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이 죄악이라고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부패의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타락한 본성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는 죄들을 의미할 때 이 죄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죄들을 지은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죄 속에서 끊임없이 죄악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전체가 악을 생산하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여전히 죄 아래 있는 인간의 비참함이 바로 이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바울은요, 이런 인간의 상태를 이런 방식으로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아주 본질상 뼛속부터 나기 전부터 뿌리부터 해가지고 올라오는 줄기와 이파리와 열매 전체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였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허물이 몇 개 있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몇 가지 실수들이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성향과 성격과 우리의 존재 전체 그 뿌리 깊은 곳부터 그 나오는 모든 결과와 삶의 방식까지 다 죄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할 수밖에 없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존재였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우리 모두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가 와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인생을 대신하여 창에 찔리시는 것입니다. 그의 손목에 못이 박히고요, 그의 발목에 못이 박히고 그의 옆구리가 창에 의하여 구멍이 나며 물과 피가 쏟아지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상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뼈가 짓이겨지고 부서지는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단순하게 신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모든 형벌이 예수님 위에, 몸과 그 영혼 위에 쏟아져 부어졌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은 채찍에 맞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당시 로마 형벌의 방식이었던 형틀에 붙들려 가지고 채찍으로 온 몸이 찢겨지도록 두들겨 맞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성경은 이 끔찍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상함과 우리의 병과 우리의 죄와 그 죄악이 만들어내는 모든 허물의 문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요,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명확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예전에 죄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를 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 와가지고요, 죄는 굉장히 복잡해지고 다양해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이 죄는 실존적 소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떨어져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죄라고 설명을 하지요. 여러분, 사회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구조적인 악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상처와 트라우마를 죄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교육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불완전함과 성장의 필요성을 의미할 때 죄라고 하는 말들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의미는 점점 더 지워지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서 주장하는 죄에 대한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럼 성경은 죄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깨어져 버린 관계를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요, 자기 중심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며 창조한 인간에게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뜻과 계획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죄였습니다. 그런데요, 점점 더 이 죄라고 하는 성경적 개념으로부터 멀어져 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죄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인간은 한 번 죽을 뿐만 아니라 또 한 번 죽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몸이 죽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과 사망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다면 그 어떠한 인간도 이 땅에서 영원히 기쁘고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도 조차도요,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그 독생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 그 죄의 싹스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독한 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 하나님마저도 당신의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셔가지고 해결했던 이 죄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죄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일을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창에 찔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신 이유는요,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나의 반역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나의 이 죄의 문제, 영원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창에 그 옆구리를 찔리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오늘 참된 평화와 치유를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도요, 우리 삶 가운데 이 죄와 이 죄가 만들어내는 영향력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죄, 그 죄가 만들어내는 영향력 속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힘겨워하고 버거워하며 하루를 살고 계시는 분이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표현됩니다. 여러분, 청년들도 그렇고요, 직장 생활해도 그렇고요,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는 과정에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인생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들은 여전히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것 같은 상황들을 경험하고요, 그 죄가 만들어내는 고통과 아픔, 그 죄가 만들어내는 수없이 많은 실수들을 어쩌면 오늘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진리를 붙들고 다시금 예수께 나아가 이 죄와 이 죄가 만드는 죄의 책임과 결과들을 내 삶에서 끊어달라고 주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대신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처럼 오늘 내가 살면서 경험하는 이 죄, 오늘 내가 살면서 만들어내는 이 허물들이 만들어낸 죄의 책임마저도 담당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나를 위해 창에 찔리신 그 주님께 나아가 나의 죄의 문제와 허물의 문제와 지금 느끼는 고통의 문제를 내어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가 우리 대신 이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6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이 구절은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렬한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했습니까? 양처럼 길을 잃고 제 멋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담당시키셨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우리들을 대신하여 그 모든 형벌을 담당하셨습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자, 이사야는요,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양 같아서 그릇 행했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양을 딱 떠올리면은요, 어떤 분들은 야, 귀엽다, 예쁘다,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그림을 떠올릴 수 있고 맛있다라고 하는 걸 떠올리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요, 고대 사회에서 양은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양은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양은요, 방향 감각이 굉장히 없는 짐승이었습니다. 쉽게 길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자기를 보호할 만한 어떤 무기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이 바로 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양이 지금 그릇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방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있고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될 양이 목자의 인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자를 따르지 않고 엉뚱한 길에 가서 지금 생명이 위태해진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이 양이 그릇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절망스러운 양의 상태는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보내신 이 특별한 자를 통하여 이 모든 상황을 담당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잃어버린 그 양, 길을 잃어버리고 자기 제 갈 길로 가고 있는 그 양들을 쫓아오셔서 결국에 그 양들로 하여금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는 일을 그분께 맡기셨고 그분은 친히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다른 사람들 보니까 쟤는 지금 길을 잃고 헤매고 있구나 라고 말하면서 나는 안 그랬는데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그 목자의 인도를 받으며 오늘 지금 나는 살고 있는지 질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정말 목자를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바른 걸음을 걷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목자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진리이죠. 여러분, 우리는 길을 잃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요 어딘가 알 수 없는 곳에 왔고 밤이 다가오고 있고 수풀에 걸려 있고 이제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를 느끼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부르짖으며 살려달라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자가 쫓아왔습니다. 목자가 우리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린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양이 잘못한 겁니다. 양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의 목자는요 양을 찾기까지 찾아 결국 찾아내어 데리고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자의 생명이 부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걸까요? 인간의 죄가 자신 위에 온전히 다 부어졌고 그 모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당해야 될 하나님의 진노가 그분 위에 온전히 쏟아졌으며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죽음으로 이 인간의 죄의 전가의 문제가 끝났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들었고 이 복음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자기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방황하는 양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자기 소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땅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걸어야 합니까?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회개해야 되고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그분의 뜻을 믿어야 되고요, 그분께 감사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성도의 길, 그 목자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셔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인 사망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따르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놀라운 일을 보면서 저는 저가 한 실수로 인하여 고난당한다라고 그분을 비웃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을 무시한 채 멀리 돌아다니며 내 소견에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그가 찔리고 그가 다쳤는데도 그가 찔리고 다치는 건 안중에도 없고 오늘 내가 당하는 상처, 오늘 내가 당하는 어려움만 바라봤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어떤 부분에도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은요, 단순하게 위로받기 위하여 만들어진 어떤 시가 아닙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복음의 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대신 감당하였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 우리가 당해야 될 영원한 심판과 죽음을 모두 다 그리스도가 담당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고요, 조건 없이 주어진 사랑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살았고요, 이 은혜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와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나 때문에 대신 찔리시고, 주님이 나 때문에 이 모든 고통 가운데 자기를 내어주셨음을 기억하고 떠올리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순종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나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내 삶 속에 잊혀져 버린 주님의 은혜, 돌 같은 내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주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내가 내 맘대로 내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양이었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문제라고 그분을 비웃었던 바로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자였고,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영원한 심판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런 내 인생을 마다하지 마시고 다시 또 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자신의 모든 걸 부어 나를 살리신 우리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며 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이야기가 나에게 너무 익숙해서 더 이상 내 삶에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가 되어 있다면 주님, 이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녹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며 나 때문에 창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 놀랍고 위대한 은혜의 십자가 앞에 다시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버린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돌 같은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사막이 되어버린 내 마음 가운데 길을 내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 예수님 더 많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십자가 더 깊이 묵상하는 내가 되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